평생 소원 주의 일 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뿐에 없다고 고백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꼭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늘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살같이 빠른 이 광음을 주위에 아낄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상급을 쌓고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제 소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소망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고 또 그 인내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소망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긴 소망이 우리에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소망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된다. 희망, 소망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소망이요 꿈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는 이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비전이 진짜 비전이요 소망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이 진짜 소망과 진짜 이 비전이 주님 앞에 꼭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것은 이 소망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으면 그 꿈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요셉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오랜 연단과 그 오랜 이 인내의 그 과정 속에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 과정 속에서 요셉에게 자기에게 있던 그 꿈이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이렇게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 꿈이 그냥 꿈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그 꿈을 딱 붙잡고 있는 그런 참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그 이후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형제들이 온다고 이 말이 됩니까? 형제들을 봤다고 그냥 형제들에게 이제 내가 동생이라 그러면서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야, 이게 굉장히 무섭고 정말로 이걸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요. 요셉은 그 2년 동안에 자기 형제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형제들이 옛날에 요셉을 팔아먹던 그 성격을,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요셉이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형제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 연단의 과정, 확실히 그 형제들이 변했는지, 바뀌었는지,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요셉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진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그렇게 생기는 줄 알아야 돼요.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전신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자매를 알죠? 여러분, 그 자매가 미팅에서 만나야 할 의대생을 환자가 되어서 병원에서 발가벗고 만나면서 20살의 나이를 지워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만난 그때로부터 나이로 산다고, 그러면서 예쁜 외모와 학벌로 시집 잘 가는 소망이 아닌 이제는 진짜 본인의 소망을 가졌다고. 그래서 많은 죽어가고 많은 낙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소망을 주고 진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짜 소망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신 화상을 입어도 얼마나 고통이, 우리가 작은 화상 하나를 입어도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그런데 전신 화상으로 55%의 피부가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소독하고 꺼지를 붙어야 했으니 얼마나 아팠을까. 그 순간의 고통은 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전신 화상을 안 당해봐서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일그러진 외모를 생각해보면 원망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통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거울이라는 거울은 다 치워버렸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숟가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살려놓았으면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따졌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서 거치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또 환경을 보면서, 믿음이 어릴 때는 자신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완벽한 완벽주의로 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더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편두통이 심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정신 착란을 일으키고 졸도까지 했다고 해요. 그는 날마다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병이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모든 은행 심사가 마음에 안 들어 괴로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고쳐주지 않았던 그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고난 가운데 확고하게 생긴 진짜 소망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 참된 연단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부끄럽지 않게 한다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한번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확실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소망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6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가 어떤 것을 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고도 정죄감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도 우리가 화평이 깨지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으니 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한 더 큰 고통을 가지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의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나를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겨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5번이나 나와요.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근거도 예수님이고 화평의 근거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이루어 갈 일이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일이요.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는 일이.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는 일이 뭐 있겠어요? 다른 일이 없어요.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는 그런 일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리고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철야 예배,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 주님 사랑한다 그래. 다 주님 바라본다.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성경을 보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바로미터입니다. 바로미터. 달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주님 바라본다. 매일매일 여러분 오늘 여기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매일매일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그래도 앉아있고 그렇게 하는 건 그만큼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와서 그저 왔다가 가지 말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 것은요 듣는 종교예요. 듣는 종교. 그걸 꼭 알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 절대로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교회 왔고 성경 읽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하나가 변화되어지고 뭔가 하나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이래 싶으면 하나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 하나가 나에게 속을 썩여도 그걸 가지고도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 예전에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냥 요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식들이 어떤 일이 있거나 또 어떤 사건이 있거나 이러면 옛날에 아이고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잘못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깨닫더라고. 여러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짐의 은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인 줄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할 수가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온 우주를 관리하고 하나님이 지켜내고 인도할 텐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겠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다 잘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예? 그리고 또 처음부터 또 언제부터 들었다고 옛날에 내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관심도 없어 놓고 그냥 그저 비나이다만 했잖아. 예?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그냥 차분히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조금씩 들려. 이게 주의 음성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뭔가 깨닫게 되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으로 그래야 돼.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거나 교회 모임 참석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굉장한 걸 자기가 하는 것처럼 내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배와 공동체 그런 모임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하는 곳이고 주님 앞에 나의 사랑과 나의 전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다른 일과 다른 활동을 하면서 집에서 TV 보면서 아니면 휴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가 감정 낭비를 하는 것보다가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오히려 돈 주고 드려야 돼. 돈 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수목금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해. 돈 주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아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 그만큼 영광 돌렸잖아요. 하나님께 그만큼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내가 귀중한 시간을 드렸으니 상급이 쌓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가 불편하고 교회가 없고 그렇게 해봐요. 그래 여러분 어디서나 가까운 데 있으면 교회 갈 수 있고 교회가 하나 십자가로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헬스클럽이나 스피닝.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제가 우리 그 후배가 와가지고 밥을 사주러 이렇게 일부러 가서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야식집에 탁 가가지고 밥을 사주는데 나도 그렇고 그놈도 그렇고 안 먹어. 그 맛있는 걸 안 먹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녁에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먹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이.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은 이제 굉장히 다이어트에 신경 써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아로니아를 열심히 드셔야 돼. 이제 그 장로님 만들어 가지고 오니까 이제 열심히 드셔요. 그것도 열심히 들고 그러면서 몸 관리를 하잖아요. 스피닝도 하고 저도 운동도 하고 운동하니까 확실히 좋아요. 요즘요 제가 그랬죠. 조금 막 몸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 정도 저거 하면 뭐 60, 70 그냥 넘었어요. 80은 기본으로 갔어요. 이게 그런데 그저께는 저녁에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늦게 재고했더니 120에 뭐 100 정도 이렇게 나오고 90 얼마 나오고 어제는 조금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좀 불안하게 재봤더니 132에 얼마 나오던 거를 그거 뭐 완전 정상이에요. 저한테는. 예. 여자들은 조금 달라더라고. 100만 나와도 100에 뭐 한 80일에 나와도 정상으로 이렇게 우리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그래 관리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사실 그 트레이너 있잖아요. 그 저 복싱 선수 트레이너 맨날 자기 때려주잖아. 자기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해 얼마나 고생을 시켜요. 그런데 돈 주고 쓰잖아.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 스피닝, 헬스클럽 돈 주고 가잖아. 돈 주고 관리해 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관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은 예배와 모든 것들은 영적인 관리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오늘 한번 빠지고 그렇게 하면 내한테 굉장히 치명적이다. 나만 손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기도, 오늘도 여기 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여러분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어제도 책을 하나 읽었다 했는데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는 책이에요. 자기가 괜찮대. 자기는 좀 괜찮은 사람이래. 응? 당신은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책이 누가 썼는 건가 하면 일본인인데 자폐아가 쓴 책이에요. 자폐아. 그러니까 글이 두서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자폐아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자폐아들은요, 이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사물로 보인다네. 사람도 사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자기가 뭐 천연수 뭐 이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게 있으면 그 뭔가에 이렇게 이것이 자기가 원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래요. 자기에게 이렇게 기억되어 있던 것이 그냥 계속 나와서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 사물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다고요. 그 써놨어요, 글을. 그래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글도 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글을 써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가 대신 써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렇게 글자를 짚어내고 이렇게 하면 마치 송명희 시인이 그렇다 그러죠. 입으로 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짚어주면 그걸 가지고 글을 이렇게 썼다고, 시를 쓰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송명희 시인도 그렇고 닉 부이치치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만 하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가 힘을 내줄 때 얼마나 많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은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멋지게 인도합니까? 야,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자폐아도 이렇게 하나님이 멋지게 인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가장 멋지게 인도함을 받는다.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 정금 박영준 김원미 드립니다.